잠언 18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데는 마음이지. 내 마음으로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좌우된다. 오전 예배는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창세기 3장 7절에 처음 무화과가 등장하는데 죄를 지은 인간을 덮어주는 무화과 나무였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로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를 줄 수도 없었고, 무화과 나무는 해결책이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게 무화과 나무이고, 이건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의 상징이에요. 입만무성한 종교 생활하지 말라. 결론으로 말합니다. 종교 생활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 종교 생활이다. 종교 생활해서 보니까 예수가 없어. 교회 다니는데 예수가 없어. 아무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 그 열매는 뭘 말합니까? 지금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종교인들이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리스도가 없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열매 있는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뭐예요? 흑암이 완전히 덮이는 거예요. 뿌리 채 말랐다. 저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 흑암의 저주, 죄의 저주.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종교 생활은. 열매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지. 구원의 열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가진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있는 신앙. 그리고 우리 인생길을 가는데 인생길을 결정은 어디서 하느냐? 모든 걸 다 해도 결국 내 마음이다. 우리 삶의 고통, 기쁨, 내 입술의 말과 우리 마음의 태도, 결론은 뭡니까?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약속도 하고 다 하지만 결정은 뭐예요? 마음이요. 그렇죠? 아무리 나를 좋아한다고 쫓아다니는 남자가 있어도 그 사람하고 결혼하느냐 아니냐는 것은 결정이에요. 나를 사랑한다는 말 안 하는데도 내가 난 저 사람이 좋은데 결국 쫓아다니는 사람 냅두고 그 사람은 결혼하잖아. 내 마음의 결정이. 여러분 마음의 결정 지금 사는 분들이 믿든 좋든 내가 그때 왜 그런 결정했는지 모르겠어. 그게 여러분 마음인 걸. 그 결정이 여러분 인생이 지금 딱 나뉜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결정은 어디서 했어요? 네 마음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다? 네 마음에 있다. 네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마음이요 중요한 거라. 내가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되겠다. 결정할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는 거예요. 이번 주 내가 쉬면서 좀 신앙생활 해야 되겠네. 이번 주는 새벽 예배 좀 쉬자. 마음 결정하면은 시간이 나도 안 가. 왜? 마음 결정이 됐어. 이번 주 내가 어떤 일 있어도 새벽 예배 꼭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아무리 비바람이 내려쳐도 목사님이 오지 말고 집에서 하십시오 해도 혼자 와서 말씀 들어놓고 들어. 왜? 마음 결정. 그죠? 집에 아무것도 없어도 나 오늘 집에 가서 밥 먹고 쉬어야 되겠다. 저 바빠요. 그냥 가서 집에서 밥 먹고 쉰다. 아무리 바빠도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예배까지 해야지. 결정하면요. 바빠도 교회에서 밥 먹고 가. 그 결정을 누가 해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 먼저요. 내 마음이 교만하냐 안 하냐. 이게 성공 실패 결정하는 거예요. 패망의 선봉이라. 12절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멸망이 따르고 겸손하면 존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상하면 병도 이기기 힘들어요. 14절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병들면 온갖 약 다 갖다 줘도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몸은 낫는데 마음이 병든 게 낫지가 않아. 그래서 노인분들이라고 안 들리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게 아니거든. 다 알거든. 뭐예요? 이게 마음의 병이라. 치매도 항상 치매가 아니거든. 올 때가 있거든. 정신문제와 같아요. 멀쩡할 때는 아무 이상 없어. 정신문제도요. 온전할 때는요. 일반 사람보다 더 똑똑해.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 마음에 상처를 주면 이게 또 병이 돼. 치매에다 병, 또 안 읽을 때 온 병이 또 같이 포함돼서 병. 그래서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무도 못해. 사람이 그 마음의 병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지금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교만합니까? 아니면 낮아진 겸손입니까? 교만은 뭐요? 내 의로 가득 찬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부모한테 했고 자식한테 했고 교회에 했고 성도에게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하란 말이야? 이거는 의요, 의. 내 의가 이만큼 쌓였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그리스도 사랑에 비하면 난 아직도 1cm야. 내가 한 게 뭐가 있겠어. 늘 바닥, 마음이 바닥인 사람. 낮아진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뭐예요? 겸손한 마음. 그래서 어린이 찬송가에도 있어요. 겸손한 마음은 예수님 마음.
그 겸손하란 말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리고 13절, 15절, 17절 지혜로운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듣기를 줄게 한다. 그래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뭐 한다고요? 듣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면 내 입장에서 얘기 다 하고 위로해주고 조언까지 해줬는데 듣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다른 사연이 있었어. 그러면 말해주고도 참 멀쭉하지요. 그래서 상담할 때는 거의 대부분 상담을 들어줘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어떤 게 힘든지. 그리고 더 듣길 때는 무엇을 해주길 원하는지. 더 듣기 원할 때는 그럼 너는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는지 얘기해봐라. 그리고 더 듣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럼 뭐 해주기를 원해서 왔니? 여기까지 들어봐야 돼. 그러면 한 5단계까지 들어보면 이제 내가 이 사람한테 뭘 얘기해 줄지를 간단하게 딱 나와요. 어떤 사람은 말해줄 게 없어요. 들어준 것으로 끝나. 이렇게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말해줄 사람이 없어. 기다려주고. 들을 자세가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사람 만나면은 먼저 들어주라. 사연을 들어주라. 지식은 귀로 듣는 것에서 시작되지만은 선물은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16절에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래서 저 대만이나 이런 데 갔더니요. 이런 데는요. 어떤 사람이 와도 선물을 준비하더라고. 뭐 좋은 건 아니래도요. 이렇게 빨간 봉투에다가 향신료 물에 타서 그 사람은 차를 좋아하니까 향신료를 넣든지. 하여튼간 늘 작은 선물.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선물. 온 사람들 다 준비해서. 그러니까 받을 때가 좀 그게 뭐 좋은 거 나쁜 걸 떠나서 받을 때 기쁘잖아요. 선물이라고 할 때 그래 내 것도 선물 고맙네. 선물은 뭐라고요? 마음을 넓게 한대요. 길을 넓게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벌써 지혜로운 자는요. 여유가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의 여유, 생각의 여유. 벌써 뭔가를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은 시간을 벌써 이 사람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그 시간적 여유. 그렇죠. 그러려면 미리 뭔가 부지런해야 되고 먼저 준비해야 되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것을 나는 먼저 생각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17절이죠. 자기 입장만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고 상대의 말도 들어야 한다. 17절입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내 입장만 막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내 입장은 맞는데 저 사람이 자기 입장을 막 주장을 해. 다른 사람 못 들었으니까 저 사람 억울하겠다, 참 속상하겠다 그러는데 그 상대방이 와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되죠? 옳고 그름이 판단이 되잖아요. 그걸 지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입장만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 말도 들어봐야 된다는. 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모 입장에서 너 왜 이랬어? 친구들하고 왜 싸웠어? 그러면은 걔 왜 때렸어? 막 그러잖아요. 그 나중에 말 들어보면은
우리의 혼낼 일이 아니거든. 상대방 때문에 얘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입장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도 말도 들어봐야 된다. 이게 뭐냐? 지혜자란 말이에요. 지혜자. 그래서 급한 마음은 지혜를 어둡게 해요. 그래서 여유를 가지라.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어리석은 자처럼 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것으로 결론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어떤 갈등 상황에서 나는 내 말을 먼저 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충분히 경청해야 돼, 경청. (18절에서) 19절, 20절에서 24절입니다. 말의 힘과 진정한 관계의 소중함이죠. 말의 힘. 지금 말씀이 뭐지요? 전부 내 마음이에요. 마음을 급하게 하지 말고 어리석은 마음 가지고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여유를 가진 사람이 되라. 거의 우리 실수가 마음이 조급해서 하잖아요. 마음이 조급할 때 말도 실수하고 행동도 실수하고 마음이 조급하면 사람 말을 응 알았어 꺾어버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급하니까 그렇거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마음의 여유를 늘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게 뭐죠? 급한 마음 내 마음으로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다 크니까 이해가 되죠. 어릴 때 애들을 얼마나 막 내 급한 마음으로 몰아붙였습니까? 빨리 와라, 빨리 가라, 스톱해라, 하지 마라, 해라. 근데 크고 나니까 참 내 마음이 급한 데서 애들에게 많이 상처를 줬고 하라 하지 말라가 너무 강했었구나. 크고 나니까 이제 안 되잖아요. 내 곁을 다 떠나서 가니까 이제 내 마음이 닿지가 않아. 메아리 치고 말어. 말은 산성의 문빗장과 같다고 18절에서 말씀해요. 19절에. 18절, 19절 봅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이 말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산성의 문빗장. 문빗장이 뭔지 아시죠? 큰 산성은 적들이 마차로 때려도 부서지지 않도록 문빗장을 통나무로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통나무 갖다 빗장을 딱 걸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대장장이에 철 같은 쇠로 갖다가 문빗장을 탁 잡아배잖아요. 왜? 이 산성은 적을 보호하고 전쟁터에 산성의 문이 열리면 산성 다 함락되는 거거든. 견고하게 묶어놓는 것 같은. 그래서 형제를 노엽게 한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다툼을 일으킨다. 어떤단 말이에요? 마음에 문빗장을 딱 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엇으로 풀어도 안 풀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혼한다 할 때는 문빗장 안 거는데, 이혼했다 그러면은, 하고 난 다음에는 들으려고도 안 해. 딱 빗장을 걸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이든 형제든 친척이든 성도든 문빗장이 잠기기 전에 풀어야 돼. 그 문빗장을 거는 게 뭐냐? 말이라, 이 말이에요, 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20절, 21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열매를 먹고 산다. 말의 열매. 말에서 나오는 그 열매가 배부르다. 어떤 사람은 욕 먹어서 배부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칭찬받아서 배부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축복받아서 배부른 사람이 있고.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 혀에 달렸다. 혀를 쏘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요, 사람이 일생을 다 살고도 어디에서요? 이 혀의 열매. 학교 다니면서도 좋은 친구, 나쁜 친구, 뭘로 기준합니까? 혀의 열매. 가족 사이에서도 뭡니까? 혀의 열매. 신앙생활에서도 뭡니까? 혀의 열매.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가 이게요, 내 인생의 전부다. 22절, 23절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요, 이 입의 열매가 너무 중요해요. 입술의 열매. 죽어가는 사람 귀에다가 축복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여보 일생 동안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 실제 보면 짚불고 막힌 분, 빨리 죽었으면 인생의 원수가 끝나는 건데, 그거는 내 마음의 상처예요. 상처 가지고 말하면은 다 독발이 되는 독발이. 우린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감사하고 축복하셔야 돼요. 아파서 누워 있어도요, 여보, 당신이 아무것도 안 했어도 있는 자체가 축복이야. 그리스도가 내게 있는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생각해서. 당신이 함께해서 외롭지 않았어. 집불 뭘 늘 밖에 있었고 늘 지 혼자 살았는데 뭘로요? 그리스도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있어서 내 인생이 기쁘고 즐거웠지. 그래서 이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더 친하게 가깝게 되어서 고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충청도 사람에 대해, 충청도 사람은 밥이 맛이 없으면은 오늘은 내가 배가 부르네 그러고 안 먹는 잖아요. 이게 밥이라고 해서 난 먹기 싫어 그러고 그럼 나중부터 더 안 내주거든. 은유법을 쓰라 이 말이에요. 은유법을. 네. 그냥 직방으로 말하지 말고, 반찬이 맛없다. 오늘 입맛이 없네. 가 없네. 반찬은 너무 맛있는데 입맛이 없네. 그럼.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입술로 내가 배를 채우고 그 입에서 나는 열매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부부간에 더 감사하고 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미울수록 더 미운 사람 떡 얼마 더 준다고요? 하나 더 주잖아요. 우리는 3개 더 주셔요. 사랑해. 뭔 그럴 거예요. 알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아는데 뭐 그걸 받아들이나? 그런데 아유 사는다고 힘쓴다 너도 그러지. 사랑한다고 더 많이 하시고 축복하시고. 왜? 그 입술의 열매가 내게 오거든. 수많은 친구보다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 24절 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래요. 친구 많은 사람은 바빠. 애경사 쫓아다니느라고 돈도 많이 나가고 어떤 사람은 친구밖에 없어 사는데. 그래서 많은 친구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가 낫다.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친구를 다 포함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진정한 친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진정한 친구 한 명이면 돼.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나의 진정한 친구 그 한 명이 누구예요? 예수님 같은 친구 있어요? 없어요? 아멘이 왜 안 나와? 예쁜 인사합시다. 예수님 같은 친구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같은 친구 한 분이 끝납니다. 나는 왜 친구가 없지?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했어요. 네. 아무리 좋은 친구라 해도 예수님 같은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에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승리의 시작입니다. 기도한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무조건 이유, 내용 없이 그러면 바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높여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뭐 하는 자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과 교만을 이게 대칭이잖아요. 겸손이냐 교만이냐. 그렇죠? 겸손은 나를 높이는, 교만은 나를 높이는 거고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시소와 같아요. 내가 내려가면 하나님이 높아지고 나를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낮아지는 거예요. 남편을 축복하고 사랑한다. 남편을 높이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남편을 높이는 남편이요. 나를 높여지게 돼 있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신중히 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할 때, 친구들한테 실망할 때 있죠? 그래, 예수님 같은 친구가 없지. 실망할 때 그렇게 마음 드세요. 그래, 예수님 같은 한 분이 없지. 실망할 사람 많죠. 부부간에도 실망 크죠. 자녀들에게도 실망이 크고요. 또 자녀들은 부모한테 실망이 크고요. 다 내 기준으로 볼 때 실망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그래서 차라리 못하고
죄송한 마음 갖는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다 잘하고 실망하면은 상당히 큰 충격이 됐죠.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친구는 뭐요? 서로가 대화가 되잖아요. 친구는 서로가 소통이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친구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하고 친구라고 아무리 해도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생각 안 하면 친구가 아니야. 그렇죠? 아, 난 예수님이 내 친구야. 근데 예수님, 내가 언제 네 친구 했냐? 그러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진짜 예수님이 친구 되는 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친구는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진짜 친구야. 친구인데 다른 사람 만나는데 친구고 말하는 거 내가 못 알아듣겠어. 저 친구가 언제 저런 상황이 있었지? 그러면 저 얘기를 알고 듣고 있는 사람보다 내가 친구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안 그래요? 친구라고 말하기가 좀 미안하잖아. 이 친구는 종마고고 절친이고 진짜 다 서로가 아는 거야. 근데 모르고 있어. 전작 중요한 거. 내가 이 친구를 몰랐구나.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친구라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정을 아는 거고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인생의 결정이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우리 신앙도 어디에서? 마음에서. 우리 말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도 다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이 사람이 급한 것은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렇죠? 막 말을 따발동처럼 하는 이 사람이 지금 뭔가 급하구나. 마음이 급한 거예요. 여유가 있어 사람이. 마음이 여유가 있구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평안하고 여유가 있고 뭘 해도 들어줄 줄 알고 들을 자세가 돼 있고 말을 해도 먼저 들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났을 때 이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사람이구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구나. 처음 만났는데도 친구 같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하고 친구하면은 참 좋겠구나. 그게 어디서 풍깁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 우리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억지로 힘써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평안이고 기쁨이고 감사하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마음이니까. 그 마음이 뭐요? 안식처요. 그 마음이 천국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응답과 축복이 한 주간 더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